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방송에 히트를 쳤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트롯입니다. 미스터 트롯. 이번에 베스트에 들어간 한 형제가 아주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어서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봤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간증 속에서 같이 합숙훈련하는 출연자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한 나이 좀 든 형이 있었는데 합숙훈련하다가 핸드폰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더란 겁니다. 그래서 형 혹시 예수 믿냐니까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기독교인 알았다라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흔히들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밤이면 곳곳에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많이 켜져 있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찾으면 몇 가지 놀란다고 그래요. 첫째, 다 머리가 까만 것 때문에 놀라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아파트가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밤이면 십자가가 많은 걸 보고 놀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에 이렇게 숨겨두지 않고 지붕 꼭대기에 세워놓고 밤에는 잘 보이라고 네온 사인을 해놓죠. 병원에 가면 생명이 위험하면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십자가, 파란 십자가를 달아놓죠.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을 조심시킬 때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죠.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위급할 때 병원에 오면 생명이 살 수가 있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의 십자가, 일터에서 위험할 때 생명을 조심하라고 주는 안전표시 십자가, 전쟁 중에도 서로 생명을 돌보는 구호품을 주고받을 때는 적십자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렇게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여인의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때로는 귀걸이도 달기도 하고, 집에 가서 가장 이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인테리어로 십자가를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담긴 깊은 유래까지는 잘 알고 있지도 않고 그냥 덤덤하게 기독교의 상징인가 보다라고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종교주의를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담긴 좀 비화를 좀 같이 나누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말한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건물에 내걸고 목에 걸고 집에 달고 있는 십자가는 결코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서웠던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과거 고대에 나쁜 적이나 범법자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살인자들을 죽일 때, 너 같은 사람들은 이 신성한 땅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땅과 분리시켜서 매달아 죽였던 틀이 바로 사형틀입니다. 십자가 틀입니다. 근데 고대 로마 사람들이 이 사형틀을 자신의 나라의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하던 도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으로 가는 방법이고요, 그것도 으슥한데 아무도 없는데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침 뱉고 돌멩이 던질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매달아서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아서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매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갖은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죽지 못하도록 매달아서 며칠씩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옷을 벗겨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매달리면
손과 발이 처지기 때문에 어떤 잔인한 사람은 십자가에다 엉덩이를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앉아서 서서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고통을 겪게 하려고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 틀입니다. 더 잔인한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시신을 치우지 않고 썩게 방치되어서 독수리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쪄서 먹게끔 했던, 죽은 다음에까지도 고통을 주는 아주 무서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 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겪어봐서 이렇게 사형틀을 봐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몇 년 전에 베트남에 한번 선교를 나가서 베트남 전쟁이 치열할 때 그런 전쟁터를 방문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러 2주간 갔었습니다. 갔을 때 호치민에서 약간 벗어난 한 지역에 어떤 전쟁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적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였냐면은 큰 작두로 그 사람의 목을 쳐서 죽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걸 죽이는 틀을 아예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다 대면 턱 하면 그냥 큰 작두가 턱 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시신을 어떻게 또 태우고 그런 그 기계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걸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높은 큰 날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탁 치니까 줄이 탁 내려와서 목을 탁 치고 이런데, 그 섬찟한 작두날을 보면서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작두날을 모형을 만들어 목에 매달고 다니고, 그런 작두날을 건물에 달아놓고 네온사인 비춰놓고, 작두날을 여러분 집에다가 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잔인한 사형틀 십자가를 왜 그렇게 네온사인까지 달고, 그게 안방에 달아놓고 여인의 목걸이에 달고 귀걸이에 달 수 있게 됐을까?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틀이 왜 인류의 소망이 되고 생명을 상징하고 희망을 상징하는 도구가 됐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위에서 일어난 이후부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우리는 예수가 왜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독약에는 독약이라고 분명히 써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죽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경상도 어떤 산골에서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노부부가 부침개, 빈대떡을 부쳐 먹다가 죽었어요. 아니 부부가 죽어서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왜 부침개 부쳐 먹다 죽었을까? 알아보니까 할머니가 부침개를 부치다가 밀가루가 모자라니까 그냥 찬장에 주섬주섬 찾다 보니까 한 흰 가루가 있는 거야. 농약, 분말 농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냄새 잘 맡아지죠? 나이가 드시면 냄새를 못 맡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세인데 냄새를 못 맡아요. 할머니가 냄새를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 농약은 냄새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밀가루인 줄 알고 섞어가지고 부침개 부쳐 죽었어요. 그부터 정부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농약을 다 크게 써붙이고 아주 독한 냄새를 집어넣어서 그런 일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것이 부부 사이 아니겠어요? 그 부부를 누가 갈라놨나요?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데이트하고 스스로 같이 교제했던 인간이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든 걸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많은 험하게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수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렇게 병에 시달리고 미움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받고 살아야 우리가 왜 그렇게 등 돌리고 미워하면서 살아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요일날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아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혼자 가보기도 싫은가 봐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빨리 가고 싶어요. 아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밀려오는 죄의 유혹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다고 죄와 적당히 살 수는 없잖아요. 죄와 적당히 살아버리면 금방 관계가 깨지고 수많은 어려움이 몰려온 걸 알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벅찬 거예요. 그러므로 저의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은 죄를 경계하는 것,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밀려온 죄와 싸우는 게 저는 가장 벅찬 거예요. 몇 년 전에 피터 와거너라는 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오후 5시 반쯤 됐는데 와거너가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죄를 안 졌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부터 오후 5시 반 때까지 계속 죄와 경계하고 있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세계적인 영성은 바로 저기서 나오는가를 봤어요. 여러분, 죄를 경계하시고 죄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을 지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제가 청년의 때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호가 뭔지 아시죠? 간첩신고예요. 간첩신고. 간첩신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신고하면 상금 나오고 의심하면 자꾸 신고했어요. 그런데 요새에 간첩신고 본 적 있어 없어? 간첩신고 본 적 없지? 그럼 묻겠어요? 간첩이 없어져서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대답 못 하죠. 여러분, 요새 간첩 신고해라는 편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간첩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또 알 수가 없네. 간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정부에 손 놔버린 거예요. 손 놔버린 거야. 빨갱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경계해야 될 죄에 대해서 왜 교회가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죄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지 않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냐 이게. 죄가 없어져서요? 다 거룩해져서 그래요? 아니면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죄악이 너무 많이 관영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실까 봐 어르신들께서.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독약은 독약이라고 얘기해야 안 먹게 될 것이고 독약은 독약이라고 얘기해야죠. 그거 죽는 사람이 적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마스크 안에서도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질병을 가져왔고 죄가 불행을 가져왔고 죄가 관계를 깨뜨렸고 죄가 저주를 가져왔고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독약이라고 써붙여 놔야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한국교회에서 그 얘기 하나요? 다 성도들은 높으신 분 완전히 VIP들 되게 만들어가지고 귀에 거슬릴까 봐 안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간첩 신고해야 돼요. 간첩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간첩 잡아야 됩니다. 청와대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첩은 잡아내야 되고, 죄는 싸워야 되고, 죄는 지적해야 되고, 죄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하는데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결정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고 대속의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기 키우시는 엄마들, 자, 애기 키우잖아요. 우리 처녀들 결혼하면 애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적어도 큰일이야. 지금 전 세계 16년째 출생률 꼴등에 꼴등. 16년째 0.8명.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애를 낳았어요. 그래, 저는 이제 주례술로 무조건 4명 이상 낳아서 주례술 주기로 했어요. 이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키울 거 아니야. 목욕시키거죠. 그때 이제 승찬이는 형제가 좀 목욕시켜줘야 돼. 힘드니까. 그럼 뗏물 나오겠지. 그러면 버릴 때 뗏물이랑 애랑 같이 버려버려. 애는 건지고 뗏물만 버려버려. 빨리빨리.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내야 되고, 죄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제도가 죄를 대신 속하는 방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암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떼내는 게 아니에요. 항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암 세포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암한다면서 좋은 세포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암이 끝나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만든 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그 제물 위에 안수해서 죄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은 죄가 없어. 소나 양은 죄가 없어. 근데 승찬이가 지은 죄 때문에, 승일이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서 승찬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승일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혜환 집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서 없애는 걸 대속의 사건이라고,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한 번 죄는 한 번 속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 그렇게 맨날 짐승 잡아서 죄를 속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 이런 사건들은 장차 있을, 신약시에 있을 하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 모든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징표가 바로 구약시대 제사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오늘 그 예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본문에서 그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시고 우리라는 말을 내로 바꿔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내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다. 나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아주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잘 모르잖아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는 역사가 계속 이어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시무시한 사형틀 위에서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면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 한마디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마스터 플랜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나와서 자꾸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활동할 때는 아니야, 십자가를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자꾸 플러스 알파.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요. 예수의 십자가만으로는 불안해, 불완전해. 이걸 더해야 되는 거야.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내실 때 90% 완성, 10% 미완성이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완성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의 뿌리째, 우리 죄성의 뿌리째 뽑히도록 해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십자가 의지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새 시간이 나기 때문에 산기도도 자주 가고 또 남의 밭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농사일을 자꾸 배우거든요. 근데 농사일을 잘 하시는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칡농꿀에 대해서. 칡농꿀은 이런 뭐죠? 모든 생물을 다 죽이는 거.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칡농꿀을 어떻게 없애냐니까 뿌리째 없애야 되는데 뿌리째 없애는 비결이 없대요. 거기다가 농약을 쳐가지고 그냥 잔인하게 죽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돼요. 넝쿨을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죄는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늘 싸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찔리시고 그 상처를 받으심으로 내 속에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 공로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징계라는 게 뭐예요? 재판장 앞에 서서 당신은 형 몇 년 어떤 벌을 받으십시오. 그 징계, 재판석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저는 군에 있을 때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우리 때는 뭐 쿠타가 그냥 하나의 문화였어요, 문화. 저는 해군 출신인데 해군들은 기수바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 기수가 모여서 내무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고참이 와서 한마디 해놓고 이 몽둥이로 하나씩 다 때리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 기수 떡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만 해놓고 2개씩 때려. 그 다음 기수는 3개씩 때려. 그러면 제일 막둥이는 몇 대 맞은지 아시죠? 셀 수 없이 맞는 거예요.
2대, 3대, 4대. 근데 똑치는 똑똑 소리 날 때 그 맞기 전에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한지 몰라요. 그건 아마 경험하지는 몰라요. 뚝뚝 소리 나면 기다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맞고 나면 후끈하기 참 좋아요. 주님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속에는 수많은 불안들을 다 걷어가시고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안전지대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늘이 내리는 평화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환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할지, 내 직장을 어떻게 날릴지 전혀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확실히 아는 것은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국이 저렇게 힘쓸 줄은 몰랐어요. 30만이라는 숫자, 중국이 8만 넘을 때 비웃었던 미국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저렇게 5,000명, 6,000명이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차라리 아프리카에는 그렇다지만 저 선진국에서, 저런 유럽에서 아시아 사람들 지저분하다고 욕했던 그들이 저렇게 살지 몰랐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평화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요새는 하도 병이 많아가지고 병명을 못 정하니까 제일 처음에 그 병 걸린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파킨슨이 병이 없었어요. 근데 파킨슨 씨가 생긴 병이니까 그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정말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종 병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 생기면 약을 만들고 병 생기면 약을 만들고, 그러지만 이걸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원 빈센트 병원 가면은 써 있잖아요. 입구에 크게. 의사들이 우리는 돌볼 뿐이고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아멘. 이번에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방광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소변이 안 나와. 수술 끝났는데도 의사가 하는 말에 재미있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할 때는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상처나 새살이 돋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걷어가시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매를 맞는 것은 바로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그분이 겪어주셨고, 내가 겪을 불안을 그분이 걷어가셨고, 내가 그 죄악감, 죄책의 더러운 저주를 그분이 걷어가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죄로 인한 절망이 치유와 회복으로 소망으로 바뀌었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아멘. 그분이 그렇게 걷어가 주신 거예요. 걷어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용서받게 되고 살아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참 잘 갔다 오셨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갔다 왔잖아요. 바로 옆 나라에 가면 요르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모세 행적을 가볼 수 있어요. 모세 행적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올 때 백성들이 막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 중에서 아주 안 좋은 죄가 있어요. 이번에 어떤 미국에서 말입니다, 한 작은 교회 목회자인 엘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성공을 위한 영적 원리를 가리키다가 발견한
인간의 불행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를 봤을 때 불평이란 게 있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뿌리 중에 뭐가 있을까? 바로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이놈의 불평이 결국은 인간을 불행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인도에 갈 때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간 노예로 던 사람들을 건져줘서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에? 홍해바다 걸려가지고 못 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넜어. 불평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성지로 가보셨지만 유대 강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강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거 주셨어. 감사해 불평해야 돼요? 물이 없어. 근데 반석에 미네랄 워터를 주셨어. 감사해 불평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 떼약볕에 어떻게 40년간 살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 감사 불평이요? 감사해야 돼요. 고기 먹고 싶다 보니까 메추라기 갖다가 먹였어. 감사 불평이요? 광야길에 길 잃어볼까 봐서 미리서 40년 동안 현지 훈련시킨 지도자를 세워줬어. 감사의 불평이요? 감사해야 돼요. 춤을 춰도 모자랄 사람들이 틈만 나면 불평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몇 차례 경고를 해도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번떼기로 혼을 내시려고 뱀을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뱀도 하나님 명령하면 말 잘 듣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뱀도요, 이게 숲이 우거진 정글 속의 뱀은 등치만 클 뿐이 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떼약볕 때 뱀은 독합니다. 그걸 불뱀이라고 해요. 독뱀, 독합니다. 불뱀이 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뱀이 물리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또 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어가면 또 회개해. 모세 앞에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는데 너희를 물어주겠던 뱀을 구리 노쇠를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둬라. 그리고 독에 물린 사람마다 살고 싶거들랑 엉엉 기어 나와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을 들고 두 종류가 있겠죠. 지금 당신 약 올리요? 우리 죽어가는데 그게 말이나 될 일이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아보자 하고 기어 나와서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르단 가니까 그때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달린 상징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랬구나를 봤어요. 다음에 가시면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살 수 있는 소망, 마지막 처방인 장대단 노뱀을 바라볼 때 산 거예요. 오늘날 간첩이 너무 많아서 간첩 신고를 아예 안 해버린 것처럼 죄악이 너무너무 퍼지고 깊숙이 스며들어서 아예 죄에 대한 경계조차 무너진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 겪고 관계가 깨지고 망하고 죽어가고 우울증으로 절망으로 이혼하고 막 부서진 이때에 여러분 오늘도 광야에 매달린 장대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 용서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 작은 미생물 앞에 전 세계 77억 인구가 절절매는 것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더 이상 자만하지 말고 바람이 불수록 자세를 낮추는 겸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겠는데 무슨 광야의 장대가 뭔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죽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살아보자 하면서 믿음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얘기하면서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당대 소실 요새 말로 스펙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요. 학벌, 요새 하버드나 캠브리지처럼 세계적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수제자였어요. 출신이 베냐민 지파의 오리지널 순종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켜오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자랑할 게 무척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남보다 조금 좋은 차만 타도 차를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조금 좋은 옷 입으면 그 옷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는 반지만 새로 껴도 자꾸 머리를 일으키면서 반지를 자랑하고, 심지어는 빠마만 좀 새롭게 해도 자꾸 머리를 젖히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인생인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맞는 바울 사도가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한 걸 볼 때, 바울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은혜 받은 간증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매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나라의 한 어떤 행정 전문가가 어떤 아나운서와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좀 이 바이러스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로서, 현장 지휘자로서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좀 속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구 경북 사건은 신천지 때문에 특별하게 생긴 일이지,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쓰나미로 말하면 이제 파도가 치고 있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이는 완충작용하는 것 외에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지금 당신이 한 판단이 틀려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판단한 게 틀려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화를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평화를 찾고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정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의사가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정부가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요새 서서히 성도들이 교회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보대다가 이제 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님의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좀 더 많이 엎드리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바람못으로 더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나부터 회개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거기서 소망을 찾고 거기서 평강을 얻고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형틀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네온산의 빛을 발하고 여인의 목걸이에 집에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쓸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증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경험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